우리의 유일한 반석 되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히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주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탕자같이 완악하여 주님을 쉽게 떠나고 세상의 소망 아닌 것들을 찾는 모습 중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얼굴을 배우고자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입술과 기도의 소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보다는 주의 은혜를 악용하여 오히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죄를 짓는 일이 많았음을 고백드리오나이다. 말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마음으로 은밀하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허물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사 우리의 숨은 허물을 깨닫고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이기기 어려우니 주님, 죄가 우리를 주장치 못하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힘의 반석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을 주님께만 둡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우러러 보기를 원하나이다.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붙들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악하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 늘 괴로워하고 한숨 짓고 비탄에 빠진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쉬운 길을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좁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일지라도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는 헛된 일들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재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세상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오니 그 세상 누구보다도 부유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인하여 하나님만을 즐기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늘 낙심하고 불안하기 쉽습니다. 큰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심령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과 생업의 어려움과 또 가족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여러 계획과 소망 중에서 앞길을 주님께 의탁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한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온전히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셨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6쪽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오늘 읽은 다니엘서는 참 동화와 같은 장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한번 들으면 잊지 못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설교 들었던 것이 참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풀목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진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이죠. 또 하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도 해가 당하지 않고 살아나오고, 우리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죠. 정말 이게 동화와 같지만 사실은 분명히 성경에서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라 그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이지만 1장, 2장에 있는 사건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이 본문 이해에 있어서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다니엘 당시의 세계 역사를 잠깐 보면은 아수르라는 아주 큰 대제국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은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었죠. 근데 그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동쪽으로는 지금의 인도, 또 중동 전체, 그리고 서쪽으로는 애국까지도 정복했던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룬 인물입니다. 근데 BC 605년에 이스라엘에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 가지 그 기물들을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때 성전 그릇들과 함께 가져갔던 것이 바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그리고 몇몇의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에 의한 1차 포로 사건이죠. 이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 세 친구가 같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왕립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막 거부하는 일을 하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냥 주는 음식이면 감사합니다, 먹고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던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에게 바쳐지고 나서 왕에게 오고 그의 부하들에게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바쳤던 음식을 거부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년들에게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셨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문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 소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10대일 것 같잖아요. 하진이, 지석이 이 정도 또래 애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참 믿음의 절기를 지키리라 하면서 왕의 진미 안 먹겠소! 이러면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왕립학교에서 3년을 지나고 나서 왕의 자문관으로 앉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10대라고 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대 초중반. 이어서 빠르면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에 그렇게 왕의 자문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소년기보다는 청년들에 해당하는 나이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서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데요. 해석을 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자리 요새 꿈자리는 괜찮으십니까? 막 이상한 꿈을 꾸면은 이게 뭔 말인가 막 기도도 해보고 목사님한테 전화도 해보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묻기도 하잖아요.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기묘합니다. 뜻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내 꿈이 뭔가부터 맞춰라. 그리고 해몽을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 꿈이 뭔지부터 맞추고 그 다음에 해몽해봐. 그러면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이게 술사들이 요새 말로 하면 멘붕에 빠집니다. 아니 꿈이라도 알려주고 해석을 하라고 하셔야죠. 꿈부터 맞추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죠. 그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쓸모없는 것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제가 그 꿈을 해몽할 테니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집에 와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새 친구들을 부릅니다. 같이 끌려왔던 새 친구들한테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해서 꿈도 맞추고 해몽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꿈을 알게 하시고 그 해석까지도 알게 하옵소서, 그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죠. 그 내 친구가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알려주시고 그 해석까지도 주시죠. 다니엘이 다음날 가서 왕에게 왕이 꿈꾸면 이것이고 해석은 이것입니다 딱 말합니다. 왕은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주 큰 금으로 만든 우상 신상이 있습니다. 금 신상이 있는데 그것이 그 머리 부분은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가슴이랑 팔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종아리랑 발 부분은 철이랑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신상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고 산에서 뜨인 돌이 날라와서 팡 쳐서 그 금신상이 깨지는 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인가? 느부갓네살도 모르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게 해주시되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네 열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미디아와 페르시아가 두 번째, 그리고 헬라가 세 번째, 다음에 로마가 네 번째였죠. 근데 이러한 나라를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파하시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러한 꿈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세계의 깊은 역사를 그림처럼 쫙 먼저 보여주시는 그런 꿈이었죠. 이 꿈을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로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2인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3장에 있는 것은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아마 자기가 꿈에서 보았던 그런 것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금신상의 크기가 높이는 한 30m, 옆으로는 6m 정도 됩니다. 30m면은 저희 옆에 밤섬현대 아파트 있죠? 밤섬현대 아파트 저게 24층이거든요. 한 12층, 10층 정도 되는 높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큰 금신상이죠. 그거를 만들어 놓고 바벨론의 중요한 대신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방백들, 수령, 도백, 법률가들, 재정관들 모두를 불러놓고 낙성식을 합니다. 낙성식은 성전이나 금신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걸 신에게 바칩니다 하는 의식을 말하죠.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바벨론의 주된 신인 벨이라는 신에게 이것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왕이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한 가지 명령을 하죠. 이 낙성 예식 때 여러 가지 악기를 아주 크게 합주를 해라.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릴 때 바벨론에 있는 모든 고관 대작들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지겠다라고 위협을 하죠. 풀무는 불가마를 말합니다. 불가마에 던지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악기가 연주되는 순간 다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이 바로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3명이 절을 하지 않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이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나중에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이제 바꾼 것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명백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옛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왔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께만 나의 고개를 숙이고 나의 무릎을 꿇겠다라고 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계속해서 지키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평소부터 바벨론의 유력자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저 이름도 못 듣던 저 변방 땅에서 온 놈들이 좀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해서 왕한테 저렇게 총애를 받고 있는데, 아이고 진짜 화가 난다. 왜 우리가 저런, 요새 말로 하면 듣보잡 같은 거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들보다 밀려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느냐라고 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절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저를 기회를 잡았다. 저들을 제거하자라고 하죠. 그러면서 왕에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에 다니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니엘이 없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마침 그 절하는 순간에 화장실이 급해서 가거나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이 사건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디 아파서 그랬을지 아니면 멀리 출장을 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식 가운데 다니엘이 빠졌다는 것이 약간 기이한 일이긴 합니다. 아무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도 분이 나게 되죠. 오늘 읽은 13절 함께 보시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이 왕 앞으로 끌려오죠. 왕은 당근과 채찍을 씁니다. 한편으로는 부드럽게 회유하면서, 얘들아, 니네가 진짜 절을 안 한 거 맞냐? 이제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음악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해라. 한 번 기회를 주면서 자기의 관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까칠하게 협박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고 하죠. 나를 이길 신이 없다. 우리 바벨론의 벨이라는 신 외에 진정한 신이 없으니 너희들이 나한테 해를 당할 때 어떤 신도 너희들을 못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 친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 앞에 딱 서 있고요. 많은 고관 대작들이 막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의 입술만 보고 있을 그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청년부가 된 것 같은 사람들인데요. 네. 자기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풀무불에 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참 대단하죠, 우리 교회 청년들. 지금은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이는 나는 죽기 싫어서 그냥 절할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솔직한 대답이죠.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화덕 속의 불길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에 들어가면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차라리 그냥 앞에서 까딱 절만 하면 되잖아. 마음으로는 하나님만 섬기나 몸으로는 잠깐 숙이고 일어나면 되는 거야. 종교가 아니라 이거는 그저 외식적으로 하는 행동일 뿐이야. 양심의 가책이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여 하고 이제 왕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죠. 1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답하면 입 아픕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즉시 참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장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긴박한 순간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처형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잔인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원초적으로 사람을 가장 극한 괴로움으로 죽이는 방식이 바로 화형이라고 합니다. 화형. 혹시 이제 화상 입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크고 작게 하곤 하는데 조금만 돼도 막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표피 정도가 아니라 살을 다 태워 들어가고 심지어 뼈까지로 태워 들어가면서 죽게 되는 것이 화형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한 죽음이죠. 근데 그러한 죽음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여, 우리는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배우고 자랐었죠. 인간의 진정한 존재 목적은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에 있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천년을 사느니 단 한순간을 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1장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로는 그들의 삶에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 말씀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계신 분이고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하는 산 체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체험을 여러 번 경험해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서도 다른 그 학생들보다 훨씬 탁월한 지혜와 모략으로서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또 2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어떠한 사람도 풀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밀한 일에 대한 꿈과 해몽을 갖게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의 체험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풀무불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의 순종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 순종, 도우심의 체험, 이 세 가지가요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도우주시는 하나님을 또 더 깊이 믿게 되고, 그러니 더 깊이 순종하게 되고 더 큰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선순환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경험되어 왔기에 이것은 순간적으로 객기 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해온 삶이 바탕이 되어서 이 긴박한 순간 가운데 참된 신앙 고백이 툭 튀어나오게 된 것이었죠. 이들이 두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하죠. 17절과 18절에서 한 가정씩을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만일 그럴 것이면, 이거는 풀무에 떨어뜨리시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에 던져 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늘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지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풀무불에서 타 죽게 내어버려 두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선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순종의 결과가 죽음일지라도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에게는 믿음의 열조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나그네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리라는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운명의 끝이 아니요 오히려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이라 생각을 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외향은 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것과 비슷한 상황들 자주 만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도 중요한 시험을 앞둘 때마다 고민이 되죠.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 아껴서 학원이나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인생에 훨씬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는 세상이나 직장 분위기가 참된 신앙이나 순종을 방해하고 있을 때 혹은 비도덕적인 업무를 요구하고 있을 때 종종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또 정직하게 행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어차피 더러운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우리만 학처럼 깨끗하게 살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마음에 고민을 하죠. 순결한 믿음의 이상과 이 탁한 현실의 요구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늘 번민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결과의 보장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보장해 주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 해주신다면 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꿈틀꿈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신다면, 극렬히 타는 불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면, 떨어지고 있는 성적을 다시 오르게 해주신다면, 그 대학 입학장을 제 손안에 넣어주신다면, 그 기업의 사원 명찰을 달고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번 입찰, 이번 계약 잘 되게 해주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매출 대박나게 해주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실적 쭉쭉 올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든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저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좋은 결과만 보장해 주신다면 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보장해 주시는 경험을 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얘야 순종해라, 내가 뒤에 모든 것 좋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순종만 해 라고 음성이 들리신다면은 참 부럽겠죠. 저로서도 부럽습니다. 저도 안 그러니까요. 너무 부럽겠죠.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라는 것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목숨까지 바치고 순종할 것입니다. 풀무불에 뛰어들 것입니다. 금신상에 고개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안 주신다는 건 아니고 항상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게 많지는 않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은 막 그 쭈뼛쭈뼛 하면서 와요. 전도사님, 그러면서 막 몸을 비틀면서 와요. 저요 오늘 그 성경 공부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돼요? 막 너무 귀엽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막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제가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래, 시험 때문에 좀 마음이 졸여지는구나. 전도사님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마음 많이 경험했었어.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부모님 모두 잘하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굳어진 얼굴로 뒤돌아서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주일을 교회에서 못 봤습니다. 만약에 그 학생에게 하나님이 얘야 학원 안 가도 돼, 독서실 안 가도 돼, 너 이번에 올백이야, 내가 보장한다, 너 찍어도 100% 다 맡겨줄게, 이렇게 보장을 해줬다면 그 친구는 저한테 그렇게 물으러 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잠깐 흔들려서 저한테 왔어도 제가 얘야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데 뭐가 두렵니?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했으면 얘는 잘 예배 드리고 갔었겠죠. 부모 공부도 다 하고. 근데 그런 보장이 없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순종하면은 이렇게 망하지 않을까? 이게 뭔가 더 비틀어지지 않을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간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간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실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실까?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그게 순종의 기도가 아니라 간보는 기도인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믿음은 나타내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즉, 뒷일은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저 내 앞에 두신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뒷일은 모르겠어요.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 내가 살지 안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망할지라도 내 모든 것이 망쳐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왕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주실 거고요. 어떤 이에게는 죽음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렇죠. 분명히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무서운 눈을 뜬 유대인들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했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돌맞아 죽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순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도 있으나 스데반처럼 죽음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어서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또 우리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윽박질러서 나 살려내라고, 나 이번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주님의 나타내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 앞에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라는 성공 보장을 받고서야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언제나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좀 잘되게 해주시면 제가 그때부터는 제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적 팍 올려주신다면 제가 그때부터 순종하고요. 제가 뭔가 잘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제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하나님에게 간보는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 죽을지라도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다 느부갓네살 왕의 뚜껑을 엽니다. 화가 너무 폭발했죠. 자존심이 구겨졌고요. 왕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까지 절하라고 했는데 감히 니까짓 것들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세 친구의 거침없는 고백에 격노하면서 평소보다 그 불가마를 7배나 더 뜨겁게 태우라고 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든지 그 세 친구를 데려가고 있는 그 군인들이 먼저 타 죽을 정도였죠. 결국은 그 세 친구들이 떨어집니다. 아마 그 불가마의 구조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있었고요. 위에서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다이빙 하듯이 수영장에서 이렇게 다이빙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뚝뚝 떨어지게 하는 식으로. 근데 물이 아니라 불이었죠. 떨어지고 그 불가마를 한쪽 그 땅에서는 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문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군인들이 세 친구를 이렇게 밀려고 갔는데 이 군인들이 먼저 타 죽었습니다.
아무튼 새 친구는 들어갔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없네요. 밥도 잘 먹고 왔는데 그러네요. 25절에 왕이 그 떨어진 것을 봤는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닌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떨어졌죠? 근데 네 사람이 다닙니다. 근데 그 네 번째 사람 모양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하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신들의 아들. 예,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천사들을 신들의 아들이라고 해서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구약시대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잠깐 현현하신 그리스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나의 백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불 가운데서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극렬히 타는 26절에 극렬히 타는 풀무아구 가까이서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왔죠. 근데 보니까 몸이 하나도 타질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타고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죠. 그래서 2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예. 느부갓네살이 지금 새 친구를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누굴 찬양합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은 이게 참된 믿음은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그러나 잠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를 보면은 해피엔딩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우상에게 고개 숙이지 아니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상에서도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결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면 이라는 신앙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그거는 결과를 우리가 나중에야 다 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두셨을 때 과연 하나님이 성공된 결과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풀무불 앞에서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의 어떠함과 윽박지름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매일 그 풀무불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고요. 우리는 그 대답을 해야 될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믿음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카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머무르고 거기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실 때는 즉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생과 대가와 죽음을 원하실 때는 그것을 우리는 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우리의 참된 생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저 영원한 하늘에 속한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그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열왕들을 파하시고 그의 영원한 왕국을 만드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새 친구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유, 진짜 배고프네요. 왜 이렇게 배고프지? 네, 1600년에 태어난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 하면은 주로 이제 칼빈 목사님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근데 그 칼빈 목사님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고요. 이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이 당시 영국 성공회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계속 공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회의 머리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장로교 정치가 참된 성경적인 정치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것을 구현하려고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알미니안 주의자들과도 굉장히 많은 논쟁을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찰스 1세, 그 당시 영국 왕한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성공회 주교들한테도 투옥당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 참 이렇게 거칠고 너무 힘든 그 핍박받는 언약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은혜의 삶의 영향이라는 책을 출판을 합니다. 은혜의 삶의 영향. 이 책은 그의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글입니다. 제가 그 중에 아주 약간의 부분을 좀 인용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읽은 다니엘의 새 친구와 또 하나님에 대한 본문과 연결되어 있으니 좀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악을 가능한 억제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정도를 결정하신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고난 당해야 하는지,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용광로에 있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신다. 꿀의 양이나 하나님의 잔에 들어갈 포도주의 양을 정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울어야 할지도 정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도 일생 동안 지옥의 경계선에서 사는 자들도 있다. 그들의 인생 항로가 단 한 번도 순조로운 적이 없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충분히 가져본 적이 없는 자들도 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오로지 별빛 하나만 가지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 용광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그것이 괴로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우리는 그런 삶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을 이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이 인용을 하고 마치게 되는데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는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참된 성도는 아무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타났다면 그 말씀만을 따라서 사는 성도입니다. 이런 믿음이 다니엘이 잘나서, 다니엘의 새 친구가 잘나서 그런 믿음을 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부패한 우리들에게서 어떠한 선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위에서 기름을 짜낼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선도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선함과 순종과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합니다. 바위같이 어떠한 선한 것도 짜낼 수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새 친구에게 주셨던 그런 죽음을 각오한 참된 순교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순전한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숨의 위협은커녕 생활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익 앞에서도
늘 조마조마하고 비틀거리고 주저할 뿐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모든 장년들과 노년의 성도들도 오직 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5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서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라.
날이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